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주일이 돌아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코로나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순 없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 예배지만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책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 봅시다.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까? 맞아요, 바로 셋째 주예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림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또한 성탄절 전에 약 4주간의 기간을 말해요. 대림절의 세 번째 초가 켜졌어요. 이 초들에게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셋째 주 초의 의미는 바로 사랑과 나눔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깜짝 퀴즈! 자,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몇 주의 기간을 말한다고 했죠? 방금 말해줬는데? 맞아요. 바로 4주간의 기간을 말해요. 대림절은 무슨 기간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에서보두 사빌라. 아니, 전도사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를 외우기 쉽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재밌게 외우고 있어요. 오, 7교회를 외우고 있었군요. 이 7교회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일지 친구들 말씀을 잘 들어보자. 말씀으로 새롭게 고고!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위험한 시기에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끝까지 바른 자세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형제인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무슨 뜻일까? 계시는 깨우쳐 보여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계시하신 걸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힘차게 전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왕,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하게 선포했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라는 큰 제국의 황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거늘 다른 사람을 왕과 주인이라고 말을 해? 크게 화가 난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작은 바위섬으로 보내 그곳에서만 살게 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 7 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7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죽음의 위협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7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들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계시가 담긴 편지가 7 교회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편지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느 주의 날, 사도 요한은 아마도 홀로 예배를 드리며 어린 7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 음성이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섰을 때 너무 놀라 그의 발 앞에 엎어졌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 심판주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이에 계셨던 7 촛대가 바로 7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7 교회와 함께 계시며 그들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7 교회를 향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권리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 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 7 교회에게 쓴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모두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자, 모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 있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래요.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비록 영상 예배지만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모든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모두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달란트를 받으면 여기에 붙이기로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할지 전도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가정 공과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서 카톡방에 누구누구누구 가정 공과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한 명당 스티커 3개씩 해서 이 예수님의 선물에다가 붙일 거예요. 매주 전도사님이 붙이는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가정공과 매주 해서 예수님께 선물을 같이 붙여드려요. 알겠죠? 잘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또 만나요. 안녕.